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30주년 또 임직 출판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좀 더 기도하라고. 그렇죠? 어떤 일이 주어져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리고 아직 우리 성도 예비 중자 훈련이 안 끝났거든. 그래서 마무리하라고.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목은 예배를 통해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맛보아지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맛을 봐야 돼요. 이 맛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맛집을 왜 갑니까? 맛있으니까 가는 거죠. 욕쟁이 할머니네 왜 가요? 욕 들으러 갑니까? 욕이 맛있어요? 음식이 맛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배에도 맛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맛봐야 될 최고의 맛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임재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면 그냥 사는 게 힘든 겁니다. 교회에 겨우 오는 거죠. 겨우 성경책 찾아가지고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스마트폰 보려고 그냥 오고 노트가 어디 갔나? 뭐 이렇게 막 헤매다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번 한 달 평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가 나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는데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식했거든요, 저녁마다. 근데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집에서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별로 알리면 괜히 뭐 티내는 것 같아가지고 알리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냥 하다가 임직식 취소가 금요일 날 됐잖아요. 근데 그냥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늘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인데 하나님 제일 좋은 걸로 하실 거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저는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결국 신앙은 삶 속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와 간구 얘기할 때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떡 달라고 밥 달라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그거 그냥 따라오는 거지. 기도하면 뭐가 떨어지냐면서. 근데 성경은 떨어진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이 번개같이 땅에 처박혀 버린다.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꽁꽁 묶여 아이들 찬양처럼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뭐 떨어진다니까요, 사단이요.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은 결국 기도만큼 성장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기도만큼 성장합니다. 예수님도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굉장히 막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굉장히요 적극적이면서 열정적이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너의 모든 심령을 토해내라고 할 정도 기도는요 굉장히 강력한 액션입니다. 이걸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넉넉히 그냥 감당한다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걸 통해서 사람이요, 기도한 만큼 성장하는데 사람이 깊어집니다. 얕은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요, 깊어져요. 기도할수록. 이거는 무시 못 합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막 바쁘면 더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요, 소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검은색 양복을 한 번 입으면 또 드라이클리닝 해야 돼.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조상에 나가지고. 이번 주 조사랑 준목님 부친상 하고 제가 맡겼는데, 또 우리 또 성도님 한 분이 소천하셔가지고. 그래서 검은색 양복을 못 입고 회색 양복 입고 갔다니까요. 이게 줄줄이 오니까 이게 사실 정신이 없어요. 제가 오늘은 청라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임직식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하기로 된 거예요. 없었다니까. 물론 제 핸드폰에는 이제 10월 17일 날 이제 메시지 할 거를 이제 틈틈이 메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요일부터 이제 확정이 돼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어제도 그랬고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가 또 결혼식 갔다가 오늘 새벽에는 또 발인 예배가 새벽 6시에 있었거든요. 6시 반에. 그 새벽 3시 넘어서 새벽 3시 넘어서 저희 집 주차장에 누가 차 빼달라고 전화를 해서 저한테. 그 3시 40분에 나가가지고 제가 차를 빼주고 들어와서 예배 갔다가 교회 왔더니 한 7시 반, 8시. 다른 교육자들은 식사하러 간다고. 난 바빠서 못 간다고. 식사하라고. 준비하고 왔는데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제가 뭐 했냐면 그냥 기도했거든요. 저 어제도 집에 가서도 아이들한테 아빠가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제가 예민해지면 괜히 또 사단이 틈타니까. 제가 새벽 3시 40분에 차 빼달라고 해도 저한테는 평안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속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 옷 갈아입고 커피 한 잔, 제가 원래 아침에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 커피 한 잔 하다가 또 마시다가 또 칠칠 맞게 또 흘렸네, 마셔체. 열이 팍 올리려고 하다가 참았죠, 또. 이건 별거 아니 갈아입으면 되니까. 또 갈아입고 왔거든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주간 지내면서 제가 기도를 좀 했거든요.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지내면서 그냥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맛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 진짜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깊어진다니까요. 저 사람 저렇게 기도하는데 문제가 많냐? 아니요. 그 사람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수준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에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어차피 일어나는 건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감당을 하고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만큼 성장합니다. 또 기도만큼 사람이 성숙해져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넓어진다니까요. 신앙은 갈수록 깊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넓어져 와이드 점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아니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밖에 안 보이고 자기 집밖에 안 보이고 또 자기 교회밖에 안 보인다. 그러면 237 어떻게 살립니까? 5천 종족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요즘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메시지 나올 때 뭔가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지 그냥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어쨌다고. 그들의 삶 자체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갔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추상적이지 않고 기도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게 이제 기도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아침에 피곤할 법도 한데 안 피곤해 보이죠? 피곤해 보여요? 별로 저녁 때 피곤할 거고 지금은
눈가를 보세요, 눈가를. 성령충만 놓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대부분 기도예요. 우리가 뭐 저 사람 기도한다 안 한다 우리가 판단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죠. 뭐든지 힘든 겁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힘들 법한데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맛을 봤으니까 또 하는 거죠. 맛을 못 본 사람한테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이건 강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원동력이 되면 굉장히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조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임직식 앞두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그런 부분을 하셨던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다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이 뭡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그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누굴 만나더라도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신앙생활이냐고 물어보면 한다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중직자분들이 새롭게 세워져서 현장의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때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복잡하게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은 첫째가 바르게 하는 거예요. 너무 틀리게 하니까 바르게 하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얘기하기를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유일한 텍스트는 성경책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오래된 약속, 구약 그러죠. 구약의 내용 전체가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그림자로 보여줬다니까요.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인물,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피, 신약은 뭡니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예요. 실체가 오셨다니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온 거예요. 구약이 피라면 신약은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과 신약의 약속이 그대로 데칼코마니처럼 성취가 됐다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성경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거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 교단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 성경책을 생명의 책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생명을 다 빼앗겼는데 생명이 파괴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예언됐고 성취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될 거예요. 구원이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해요. 거듭났다. 주일학교에 그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간대요? 주일학교 출신이 없나 보네. 세계 역사를 바꿨던 인물도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에요. 안 나왔어도 나왔다고 얘기하시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얼마나 사실적으로 얘기했는데, 돈? 안 돼. 명예, 지식, 어여뻐도 힘으로도 뭐 안 돼.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놨거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구원.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까? 전부죠. 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도 이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1분 1초가 급하니까. 신앙의 기본이 뭐냐? 바르게 하는 겁니다. 좋은 얘기, 성경 좋은 얘기, 기쁜 얘기, 뭐 즐거운 이야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바르게 알았다면, 바르게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바르게 아는 것이 변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바르게 알고 그 바르게 안 걸 붙잡고 계속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계속 힘을 얻고 갑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답이 된다니까. 신앙에도 그런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왜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겠고, 또 필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씀 전하는 분한테 내 얘기를 꼰질른 것처럼, 누가 일러준 것처럼 강단에서 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누가 꼰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응답, 해답이 되는 거죠. 응답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해답은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죠. 병낫기를 기도했는데 응답될 수 있고 해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요, 흉내 못 내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기도가 있고, 되어지는 기도가 있고, 기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도는 그냥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뭐가 오느냐? 힘이 옵니다. 그러면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과학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미 바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관계를 통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인간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80%가 이직한다잖아요. 사직하고. 왜냐?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를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파괴하는 존재가 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를 깨는 존재가 살아있거든. 어떻게 이길 겁니까? 기도예요. 알고 있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는 두 종류 있다고 그랬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한나가 너무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분인나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한나가 어디 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분인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 부시들이 있거든. 도망가도 따라옵니다. 작년에 왔던 부시 올해도 또 왔네. 계속 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감기도 안 걸려. 코로나도 안 걸려. 계속 옵니다. 근데 내가 기도에 힘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민하니까요.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다 걸린다니까요. 근데 기도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가 문제냐. 놓쳤다. 끝도 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계속 가는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증거 오면 천도가 되는 거죠. 증거를 가진 사람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 전도에 대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고 전달하게 하고. 전도가 뭡니까?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내게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평탄의 길만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린 평탄의 길만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평탄의 길 가서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조그만 새가요, 미루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트는데 자기 몇 배 큰, 한 3, 4배 큰 막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막 쌓고 있는데, 이게 비바람 부는 날 하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 부는 날, 굳이 비바람 부는 날 자기보다 큰 나뭇가지를 갖다가 둥지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멍청해서. 멍청한 게 아니라 새가 생각하기를 내 둥지는 악천후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비바람 부는 날 일부러 하는 거예요. 둥지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가 비바람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비바람 불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깊어진다니까. 굉장한 힘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평탄한 것만 좋아하죠. 평탄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런 걸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한 거 알고 있죠. 계속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 응답들이 하나하나씩 따라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막 느끼는데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주의 종 모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해달라. 여러분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장엄하고 이런 우리가 웅장한 음악만 들어도 이게 위축되거나 막 그 느껴질 막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실제 이런 뭇백성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 막 이게 나타나는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결국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뭘 말씀하시냐면 제단에 관한 예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을 우선 주어놓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20장 이후부터는
그 뭐 사회법, 무슨 노예법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좀 쭉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재단에 관한 법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복적인 것 같지만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나 우상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사람 없어요. 모르니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싫어하는 겁니다. 돈, 사람.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화천대유 그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다 보면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멘트 참 기가 막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돈 따라갔던 사람들. 줄줄이 막 잡히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김미영 팀장 잡혔다면서요. 9년 만에. 그렇게 사칭하고 막 혹시 그 피해본 분 안 계시죠? 김미영 팀장이 잡혀서 실제 김명이 있더만 팀장이 수백억을 중국 감옥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데 그 김미영 팀장에게 당했다. 당할 만한 사람이 당하는 거거든. 뭘 건드립니까? 그 사람 우상을 건드리는 거예요. 범죄 재구성 영화 끝에 말미에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알면 100%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알거든요. 여러분이 뭐에 약한지. 그걸 잡아서 넘어뜨려 버려요. 하나님이 절대 안 돼. 우상. 그러면서 그냥 예배가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 최고의 예배를 제물과 함께 드려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설 수 있다면 그것만큼 편안한 게 없습니다. 뭘 자꾸 여러분 집 안에서 막 이것저것 꾸미고 있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집에 가서도 목사 행세하고 있으면 얼마나 서로 부담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집에 가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집에 가도 양복 입고 계시고. 그 되게 가족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저는 뭐 집에 가면 그냥 사람이지 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 자꾸 하나님 뭘 꾸밉니까? 힘들다고 하면 되고, 어렵다라고 하면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힘들다고 해야 되는데 아마 죽으라 힘든 거 아는데도 막 얘가 와서 막 쓴웃음 지으면서 막 안 아픈 척하고 막 얼마나 애를 쓰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가끔 김창옥 교수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저는 이분이 참 좋은 게 솔직해서죠. 이분 굉장히 있는 모습, 어느 날은 뭐 수염 기르고 나오고, 뭐 어느 날은 무슨 원시인 복장하고 나오고 막 요즘 막 되게 웃기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소통 전문가, 소통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정말 삶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강의만 그렇게, 자기가 왜 이해하게 나중에 사람들이 나한테 욕할까봐 솔직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소통 잘 못하는데, 소통 강사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무슨 뭐 공동구매 무슨 뭐 사업을 좀 하는데, 어느 누가 연락이 왔대요. 나 누구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씨 아는 지인입니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은 김창옥 씨, 내가 이 누구 지인이라고 할 때 누구를 아니까 지금 나한테 연락을 했을 텐데, 자기는 누구누구 하는데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형 이름을 댔는데, 친형이 개명을 했더라는 거예요. 형 가족이 다 개명을 했는데, 김창옥 동생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지인이, 저 누구누구 지인이라 얘기하는데 자기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그래도 소통 전문가인데.
나중에 막 욕 바가지로 올 것 같아서 막 자기가 실토한다면서, 잘 못한다면서. 근데 그게 왜 힘이 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니까. 재단에 돌을 쌓는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단에 층계로 오르지 말래요. 계단을 만들지 말래.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막 높이고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재단의 법을 쭉 얘기하시면서 오늘 분명하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24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임재하여 복을 주겠다.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임해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를 통해 맛보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 반드시 증거가 왔습니다. 살인자 도망갔습니다. 애굽의 지명 수배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떨기나무. 떨기나무가요, 불 붙으면 그냥 확 타오를 수 있는 굉장히 야리야리한, 이게 빠마한 머리처럼 이렇게 북실북실한 나무가 그래요. 제가 성주실에 가보니까. 불 딱 붙이면 한 번에 확 탈만한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신기한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네가 떨기나무다. 내가 불을 붙여줄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걸 통해 힘을 얻고 그 노인네가 지팡이 들고 바로 앞에 섭니다. 왜냐? 하나님 임재를 받거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임재를 받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그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우리가 3명을 집어넣는데 왜 4명이 돌아다니냐. 신학적으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풀무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하셨다니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그 풀무불은 세 친구를 묶었던 포승줄만 태워버렸고 이들은 태우지 못했던 거예요. 달라지겠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앞으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요단은 어떻게 건넜는데 여리고는 어떻게 정복하지? 실수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단은 네가 건넜냐? 여리고는 네가 정복하게?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 전쟁은 내가 전쟁한다. 너는 내게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만남 속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의 특징,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 봤으니까 분명히 변화됩니다. 본 사람 안 본 사람 차이 있습니다. 분명해요. 근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볼 만한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어진다니까. 순례의 길을 가면서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만들 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니까. 가는 곳마다 예배 흔적을 남겼어요.
팔레스타인 강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번제 화목제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맛봐야 될 당연하고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 때로는 위로를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겁니다. 맛을 봤으니까. 맛집에서 무슨 단골 관리하는 거 봤습니까? 알아서 가는 거지. 맛있으니까. 다시 말씀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임재를 봤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맛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면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럼 신앙생활은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사도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 믿음행전, 영어로 액츠는 액츠. 활동하는 거라니까요. 굉장히 격렬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얼마나 격렬한 겁니까? 기도할 때 사단이 번개같이 막 땅에 처박힌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작은 실천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냥 쩍쩍쩍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시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회장도 몰라요? 사람들도 몰라요? 누가만 압니까? 항아리에 물 채운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말씀 받고 조금 하는 건데 실천한 사람 보인다니까요. 전 실천주의가 아니에요. 전 행동주의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역동적인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때도 예수님이 애기 도시락 가지고 착착착 다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 떼어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줘라. 떡 나눠줘. 고기 나눠줘. 그건 할 수 있거든.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니네가 불려가지고 해라. 그게 아니라 순종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니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앞에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돌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래요. 그건 할 수 있으니까. 둥그런 돌로 막아놨겠죠. 돌을 옮겨 놓으래. 그건 할 수 있으니까. 옮겨 놓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니라. 풀게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내가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죠.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임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하나 하시고 나는 나고 그러고 신앙생활 여지껏 하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분들 상 줘야 되는 거예요. 맛도 안 보면서 맛도 없는 집 와가지고 계속 먹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 제가 이걸 굉장히 어려운 걸 얘기하는 게 아주 작은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고. 찬양해라. 찬양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너무 열심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 이제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요즘 또 바빠지니까 조금 간 수치가 좀 멈춰가지고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밤이 되면 좀 피곤해요. 그 제가 이제 한의원 장로님한테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피곤하다고, 밤 되면 피곤하다고 그랬더니 뭐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정상이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피곤해서 잠들어야 된다는. 근데 제가요, 군산에서 올라와서 제가 피곤해서 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새벽 3시, 뭐, 45, 50분 일어나야 되니까, 안 자면 안 되는 거니까, 피곤해서 제가 자는 게 아니라, 자야 되니까 잤던 것 같아. 그리고 막 그냥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고, 집에도 뭐 10시, 11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막 하겠다고? 지금 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지금 약간 나른한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이제는 밤 수면통에서 충전돼야 되는데, 그동안 그거 없이 그냥 쭉 그냥 텐션이 계속 유지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하겠다고 막 혼자 막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고 한 게. 지금 조금 편안해진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냥, 그래, 세계복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난 내 할 일 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부르면 또 가고, 쉬는 시간 자전거 타고, 놀고, 그러면서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도록. 그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으면 난 조금 실천해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연락이 한다고 해서 된다면 연락이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오래 하려면, 계속 가려면 평안함 속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결론입니다. 예배를 통해 맛볼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예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굉장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도, 집에 혼자 있다가도, 전 어릴 때 저희 어머니랑 비 오는 날 찬송가 학교 갔다 오면 1장부터 쭉 불렀던 기억이 나요. 심심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우리 지금 찬송가 다 모르는 거 되게 많아요.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굉장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찬송.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 건 뭡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표로 세운 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기도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는 우리 장로님 통해서, 우리 이브 때는 또 안수집사님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기도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그릇대로 하는 거예요. 뭐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받을 사람은 많은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고, 적당히 할 거면 적당히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건.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유일하게 받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약속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임하겠다 하셨다면, 내가 있는 자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거든. 이걸 약속으로 준 거라니까요. 약속으로 줬으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확인하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24, 25 영원 그런 시간표 막연합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할 일, 순례자가, 정복자가 할 일이 뭐? 예배죠, 예배. 순례자가 가는 곳마다 할 경우가 예배예요. 예배 때 뭘 봅니까? 하나님 임재를 보는 거죠. 하나님 임재. 이게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안준생 씨라고 아십니까? 안준생, 역사 인물입니다. 안중근 열사,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죽였죠. 안준생은 그 안중근의 아들인데 30년 후에 이토 히로부미 아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아버지 대신 내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일본이 막 대서특필합니다. 안중근 아들이 사과했다면서. 그 이후부터 안준생 가족은 총독부의 양아들로 들어가서 일본으로부터 학자금을 얻어서 일본으로 용돈을 받고 살아갑니다. 친일파가 된 거죠. 호부 견자. 아버지는 호랑인데 자식은 개라면서. 넌 개자식이라면서. 그 안준생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냐?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 죽여놓고 형은 독살당하고 자기들은 거지같이 중국 헤맬 때 아무도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뭐 어떻게 힘이 없다 보니까 도울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살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토 히로부미한테 가가지고 또 아들한테 가가지고 사과하고 돈 받고 그래 나는 나라로 볼 때는 재앙이지만 우리 가족들은 내가 영웅이 됐다. 세상의 영웅? 세상이 안 챙겨줍니다. 야, 참 마음 아픈 현실이다. 우리는 그 비하인드 를 모르는 거죠. 안준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고 싶었겠어요? 우리가 친일파 나쁜 자식 호부 견자하면서 욕할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영웅에 대한 보답이에요. 못 챙겨준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물론 안준생 씨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해는 됩니다. 형 독살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세상의 원리가 논리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내가 승리를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전쟁할 때 승리를 합니까? 승리를 받는 거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예배자를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 모든 질서를 만들어 가셨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빨리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죠? 아닌가? 너무 아니라고 얘기하시나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가야 될 현장, 거기서 기도해 봐야겠다. 말씀하셨으니까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자, 성도는 현장에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실패하면 실패된 모습 그걸로 현장 가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현장 가서 드러나는 거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살기 힘든 그 현장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이미 예배 실패해버렸다니까요. 예배 실패해서 현장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쥐어 터지는 게 드러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배 전 진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서 저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목사님 다 준비됐냐라고 물어보면 메시지 다 준비됐냐 물어보면 제가 얘기합니다. 올라갈 때까지 준비해야 된다면서. 그죠? 오늘 아침에도 교육자들 발인 예배 갔다 와서 식사하러 가자는데 못 갔다니까. 내가 이번 주에 원래 설교 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내가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못 간다고. 근데 지들끼리 먹고 왔대. 뭐 사오지도 않고. 미리 준비하세요. 예배. 그리고 예배는 일찍 오시면 좋습니다.
일찍 온다는 것 자체가 준비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뭐 1부, 2부 나눠져서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두시고 예배 전에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른 거 말고 어쨌든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다른 일들, 말씀의 다른 일들은 방해하는 겁니다. 분명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방해하는 거예요. 장례 캠프를 가서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거기 나오는 음악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모르지. 그래서 이번에 그 장례 캠프 목사님 메시지 하는데 제가 갔더니 화환이 안 와 있더라고. 실내에 2개 넣는 게. 저게 올 것 같은데 저거. 왔길래 제가 얘기를 해서 저걸 막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못했어요. 야, 이분이요 예배 드리는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앞에 단상에다 뭐 조화 다 갖다 놓고 뭐 사진 찍고 다 하고 가는 거야. 우리 멍하니 보고 있다니까?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아.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방해하는 거거든. 거기서 딱 막아버려야 돼. 지금 예배 중이니까 사진 촬영이 필요하면 우리가 주문한 거 우리가 받는 거니까 사진 없어도 되니까 우리가 그 회사 쪽에 얘기할 테니까 놓고 가시면 된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와서 한 2, 3분 예배가 딱 멈춰버리면요. 이게 신기하다니까. 이게 진짜 이 사단이요. 어디 가서 뭐 복음 전하러 가서도요. 영접하기 직전에 막 배를 리거나 또 끝나고 밥 먹을 거 밥솥 압력밥솥 씨 하고 막 연기 나오고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자, 예배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신 약속을 확인하는 거죠. 그거 딱 안고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응답받을 언약궤. 언약궤는 항상 앞서 출발합니다. 거리를 두고 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예배를 통해 맛보는 하나님 임재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땡기면 되잖아요. 이번 아프가니스탄 그 일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주 잘했죠. 한국을 도왔던 여러 가지 사람 300명 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잘 데리고 왔는데 일본은 뭐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번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특수부대 안에 중요한 특수부대인데 공군 공정통제사라고 있더라고요. CCT라고. 이 사람들 아주 중요한 비밀 요원들인데 굉장히 잘했는데 이 사람들 슬로건이 뭐냐면 First there, last out입니다. 적진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제일 먼저 갔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우리 송도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이 예배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마지막까지 서로 경쟁하면 안 갈 수도 있겠네. 마지막까지 남아야 되는데 이거 아닌 사람은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빨리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뭐 그것도 뭐 자기 몫이니까. 그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갔다가 일을 진행하고 마지막까지 싹 보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특수부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특별한 소유인데 예배 제일 먼저 오셨다가 큰 은혜 받으시고 제일 늦게 교회 한번 둘러보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면요 또 자녀들이 봐요. 엄마 빨리 가자니까 야 이거 예배 마무리 누군간 정리해야 되는 거야. 정리도 해야 돼. 뭣도 해야 돼. 그게 다 배우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군산에서 목회할 때 보면 사도신경 가족이 있어요. 사도신경 할 때 꼭 와. 이 신기합니다. 조금 빨리 해서 사도신경을 빨리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와요 또. 어쩌다 늦게 되면 늦게 해도 또 맞춰. 야 기가 똥이 차더만 진짜. 기가 막혀요 진짜. 제가 얘기를 했어. 혹시 문 밖에 서 있다가 들어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조금만 땡겨보시라. 딱 알아듣고요. 또 똑똑하신 분들이거든. 딱 알아듣고 땡기는데 탁 땡기더라고. 잘 오시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급하게 가잖아요.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윗도 예배 처소에 달려갔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애들이 막 교회 막 뛰어오는 애들 난 그렇게 보기 좋더라. 늦었다면서 막 뛰어오는 애들. 그 뒤에 늦어도 걸어가는 어른들이 있는데 늦었다면서 뛰는 애들이 있더라고. 귀하다. 학교는 늦으면 빨리 가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님들이 교회는 늦어도 된다면서. 늦지막하게 와가지고 이 말씀 시작 안 했다면서. 그게 아니거든. 이건 훈련이 훈련. 최고의 예배자 딴 게 아닙니다.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연기됐기 때문에 우리 임직식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또 좋은 계획 가운데 또 일정을 또 잡아줄 테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또 예비 중직자 훈련을 또 진행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그냥 뭐 예비자 그냥 살짝 빼버리고 하는 거죠. 임직식을 안 했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기점으로 해서 청라도 이제는 새로운 신임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스케줄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건 안 바꾸고 그냥 임직식 어차피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호칭도 우리가 다 피택 빼버리고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2부 때 목사님 오시면 또 진행을 할 테니까 그때부터는 권사 장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도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현장에 전도 시스템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가 한 주간 앞으로 올해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초창기 때 제가 아마 2005년도에 부평 왔을 때만 해도 아마 주보에 나와 있었을 거예요. 각 지역별 말씀운동 현황. 그게 언제부턴가 다락방하는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체크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그때 군산에서 올라와서 청라 와보니까 구역예배도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할 수 없긴 해야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역예배는 자리를 잡혔는데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좀 준비해가 내년에 우리 주보에는 다락방 현황이 나와야 돼. 지역의 다락방 깃발을 세운대. 이쪽 지역에 누가 왔다. 연결시켜 얼마나 쉬운데 그게. 아니 이 동네에 다락방이 있어요. 세 가족이 와서 연결시켜주는 거 누가 갈래가 아니라 지역의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랩넌트 부서별, 기능별, 계층별 미션하나 전문교회 싹 기록해가지고 누가 와서 봐도 나는 주중에 주중 예배를 여기 가서 드리면 되겠구나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준비해가지고 내년에는 주보 지금 이 주보도 굉장히 잘 만드는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 전도시 그거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없는데 실을 게 없는데 어느 날 실을 게 없다 보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운동하는 다락방하는 교회입니다.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하는 거예요. 산업인은 산업인 가정별로 개인 다락방까지 쫙 해가지고요 내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지역 사령관으로.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 시스템. 그냥 이걸 생각하면 제가 한 주간 금식하면서 지나더니 내가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구나. 옛날에 했던 그 생각들이 나면서요. 그래 이거지. 그러면 사단이 또 방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세거든. 이번 한 주간 예배를 통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행복한 발걸음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 이후에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는데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붙잡고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